계속해서 빼앗길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 하신 말씀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평강, 평안, 또 평화 이런 단어들이 이제 특별한 구별 없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했던 그런 유행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지만 샬롬, 평화, 평강,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근심하는 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불안하게 또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죠. 도리어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심하게 될 때, 염려하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 가운데 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과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나 근심,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염려와 근심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온 상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찾아온 상한 감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두려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가운데 찾아온 이 두려움, 이 불순종의 결과로 얻게 된 이 근심과 염려,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다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분히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내가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미래가 좀 걱정되지 않거나 또는 내가 힘이 세가지고 전에 어떤 다큐를 봤는데 산속에서 사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무술을 하는 거예요. 생긴 거는 그렇게 무술할 몸은 아닌 것 같은데 호리호리하신데 무술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취재를 하는 PD가 괜찮으시냐고, 이 험한 산에 혼자 계시는데 괜찮다고. 왜냐하면 나는 무술 유단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봐도 그렇고 또 PD가 볼 때도 또 이렇게 약해 보이니까 괜찮냐고, 몇 명 정도를 그러면은 이길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한 4명 정도는, 그랬더니 PD가 놀래고 저도 놀랬고, 설마. 그랬더니 PD가 에이, 그럴 리가요. 그랬더니 한번 맞아볼래요? 어째 그렇게 그분이, 그러니까 이 PD가 또 한번 그러면 제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를 때려보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발로 이 PD의 엉덩이를 쳤는데 바로 쓰러지고, 뭐 후송되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아파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어요. 뭐 그런 굉장히 조건적이죠. 깡패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뭐 무술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내가 이룬,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당히 다분히 조건적인 평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힘들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데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되게 술을 먹는데 나쁜 데를 데려갑니다. 그 술을 많이 먹으면, 참고로 저는 술을 안 먹어서 경험은 없고 간접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는데, 아버님이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일 있으면 술을 많이 드시는데, 제가 어릴 때 본 모습은 처음에는 당신이 술을 드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저희 아버님을 먹는 것 같은, 혼란하고, 그리고 꼭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다고, 허무하고, 특히 요즘 마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마약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평안을 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마약은 우리의 뇌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유혹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 그 쾌락의 끝자락에 보면 결국은 사망이 있고 멸망이 있는 것, 그리고 갈등과 더 피폐해진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조건적이고 망하는 평안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살리는 평안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를 살리는 평안입니다. 온누리교회 초창기에 섬기셨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간증이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일 새벽에 급한 전화가 와서 보니까 회사 창고 건물에 불이 났다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달려가 봤더니 이미 불이 창고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갖고 계시는 건물들도 많이 불에 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방에 있었는데 이분 집은 서울인데 공장과 회사 창고가 지방이었었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 창고와 그 건물들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그래도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서 본당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경배 찬양곡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이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그 찬양이었어요. 박수를 치면서 성도님들이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는, 도저히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부를 수 없는, 찬양하기 너무 힘든 그런 가사고 그런 곡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앉으셨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 그 걱정, 그 두려움, 그 염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장로님께서 믿음이 강하신 분이신데 장로님께서 믿음으로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따라 부르셨어요.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우셨는데 그런데 놀랍게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하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를 때 장로님 마음에 평안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재는 장로님의 회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가정 속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다시 회복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고 아드님이 계속 이어서 그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죠. 진정한 평안은 우리를 일시적인 환강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주님의 그 평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그 평안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세상과 다른 주님이 주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고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과 다른 이 평안,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른 방법, 다른 해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한 감정이라면,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은 그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지,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한 모세, 그 지도자의 뒤를 이은 그 자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근심과 염려로 낙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십자가를 만나는 것,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한 명이 있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한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유다 민족,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가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사막에 강을 만들고 광야에 길을 내고 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는,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의 길을 여시고 두려움과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 상처들은 무엇인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그 승리, 근심과 염려에 배우는 거짓의 영인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염려라는 가리개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근심이라는 마개로 우리의 길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가리게 만들고 막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머물게 하는 그 사단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 그 장로님이 그 상황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불에 탄 잿더미 속에서도 손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얻게 되어졌던 그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